그 6장 16절에서 21절까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제자들에게 가시는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이 우리가 익숙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딱 동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관련이 돼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뭐하고 관련이 됩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시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보라고 얘기했죠. 지금 예수께서 바다 위 물 위를 걸어가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모세, 유월절 그런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를 능가하시는 새로운 모세, 출애굽을 능가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주인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일종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저희가 볼 것은 제가 두 개의 어떤 배경적인 설정을 볼 거예요. 여러분 눈 와보실래요? 16절 보시면 일단 시간적으로 봐보세요. 시간적으로 저물매란 단어가 앞에 소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17절 중간 가보세요. 이미 어두웠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저뭅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일단 어둠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무슨 언어를 좋아한다? 이중 언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쓰는 것을 선호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론 물리적인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맞아요. 그건 맞지만 이 물리적인 어둠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깔린 그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바다는 뭐라 그랬죠? 바다는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이라고 말씀했어요. 홍해 사건하고도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어둠은 여러분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영역이세요. 바다는 뭐라고요? 바다는 악의 영역 내지는 혼돈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바다를 밟으시고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물리적인 거 말고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 살게 하지 않게 한다고요. 어둠, 즉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고 혼돈의 세력을 짓밟으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평을 훨씬 더 넓혀가기를 원하시죠. 단순히 예수님은 그 당시 했던 기적을 행사하거나 마술을 행사하거나 하는 그들과는 다른 분이심을, 다른 존재이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는 보통,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에 따지면 원래 이제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래?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보시면 17절 보시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누구는 없으세요. 지금 누구만 배를 탄 거예요. 제자들만 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물 위를 밟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물리적으로 보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어디죠? 19절 보세요. 눈 오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간다고 얘기했어요. 시별이란 그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여러분 일단 갈릴리 바다 폭은 보통 한 12km쯤 된다고 얘기해요. 폭은 12km 그리고 길이는 한 21km쯤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별이는 보통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헬라 원문에 보면 스타디온으로 나오는데 25나 30 스타디온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 거리는 뭐냐면 한 5, 6km쯤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별이는 거의 우리 시별이로 따지면 우리는 4km인가요? 네, 4km가 사실 넘는 거리 한 5 내지 6km쯤 돼요. 그러니까 5 내지 6km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어디쯤에 있다는 거예요? 거의 갈릴리 바다 거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흥미로운 게 있죠. 지금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단 거의 절반까지는 온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님이 안 계셔도 절반까지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 지금 절반의 성공을 이룬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한 거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절반의 성공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바다에 뭐가 옵니까? 큰 바람이 불고 지금 파도가 치고 어둠이 깔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아마 그 요한이 글을 쓸 때, 성경 말씀을 쓸 때,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이 가능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땐 제자들은 그냥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큰 무리 없이 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제자들은 사실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정도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지금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겠고, 그죠? 여기는 내가 눈 감고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뭐를 해도 내가 이 바다만큼 내가 진짜 잘 알아.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불 때, 뭐 물이 빠질 때, 들어올 때, 뭐 바다는 아니니까 민물이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주님 없는 뭐는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 없는 뭐는 가능해요. 주님 없는 절반의 성공은 가능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공은 어디까지라고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주님 없는 절반의 성공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해요. 김태형 집사님 그 주일학교 설교가 저에게 약간 아이디어를 줘요. 그 거대한 바벨론. 여러분 요즘 저희가 예레미야 보고 있어요. 바벨론 통해서 열방의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바벨론 멸망을 설교했거든요. 바벨론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든요. 교만할 것 같아요. 열방이 자기 무릎 앞에, 자기 발 앞에 다 뭐합니까? 다 무릎을 꿇잖아요. 다 점령해 나가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엄청나게 이루어가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 결국 그 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땅에 다 우리의 발 앞에, 발 밑에 무릎을 꿇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자기를 섬겼던 그 신들이 결국 자기들을 평강으로, 자기들을 승리로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리고 나 사실상 539년이잖아요.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메데파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승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땅의 절반의 성공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의미에서 주님 없는 성공이 과연 이 땅에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배가 바다 절반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더 이상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뭘 만납니까? 큰
바람을 만나고 그리고 큰 파도를 만나고 그리고 밤에 걸어오시는 누군가를 보고 나서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성공이 과연 이 땅에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기 쉬운, 어떻게 보면 진리 같은 얘기인데 잊기 쉬운데 사실상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의 절반의 성공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이상은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절반의 성공이 성공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옛날에 한때는, 그죠? 옛날에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이 길을 가지 못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네도 그러대요. 옛날에 황씨 땅을 밟지 않고는 이 섬을 지나갈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 저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절반의 성공을 이뤘던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19절 한번 가보실래요? 눈 오세요. 그리고 20절 볼게요. 19절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얘기하고요. 20절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여러분, 여기 내니란 단어가 있어요. 에고 에임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좀 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구약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제가 그럼 백성에게 가는데 백성이 야 누가 보냈냐? 라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 지금 이 단어란 말, 이거란 말이죠. 이게 구약의 같은 저거예요. 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는 표현 기억하실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 주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에고 에임이에요. 이건 구약에서 누가 사용했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사용했던 그 동일한 표현을 지금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음성이 좀 저희 가운데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야, 나야, 나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야, 나. 여러분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기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이 아니죠. 많은 한 거의 2만 명이 되죠. 전체 따지면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게 만들었던 바로 나래니까 나. 그 앞에 또 뭐가 나오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던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바로 나래니까. 야, 아직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없냐? 여러분, 주님의 나다, 에고 에임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나래니까 나.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니?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잊게 했던 바로 나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이 지금 오셔도
이 땅에 오셔도 저는 그럴 것 같으세요. 야, 에고 에임이 나래니까 나. 왜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들 뒤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베오란 단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여기 앞에 부정어가 붙어요. 메포베오. 그리고 정확하게 통역하면 메포베이 베이스세란 단어입니다. 요거 현재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현재 명령은 진행의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치 명령하시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면 두려워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돼야 되는 현재 진행의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 ing라고 봐요. 야, 평안교회 교인들아, 왜 두려워하니? 나래니까. 에고 에임에 나래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거니?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절반의 성공은 너희들이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반의 성공, 그 이후의 성공은 분명히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밤의 세력을 뚫고, 그리고 바다 위, 즉 악의 세력, 그리고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잠재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고 자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세상과 한번 맞짱 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흥미로운 게 있잖아요.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대한, 다시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래돼서. 14절에 나오죠.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뭘로 나옵니까? 바로 와보세요. 눈 와보세요. 이는 참으로 14절이세요. 14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을 뭐 삼으려고 합니까? 왕,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뭐에서 나온 거라고요? 오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정치적인 메시아, 모세와 같은 그 메시아, 그래서 출애굽 때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구나. 전형적인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맞죠? 이해하십니까? 20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요 14절하고 20절을 대조시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을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점을 교정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해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늘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으신 분, 우리에게 차가 필요하면 한번 문지르면 차도 주시고, 아파트가 필요하면 아파트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한번 병도 금방금방 낫게 하시고, 늘 우리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바로 알라딘의 램프 같은 바로 그분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
그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있게 하시는 분, 그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지 말라고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지금까지 그 말씀은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3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은 나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것만큼 참된 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희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역시 가장 잘 놀고 가장 좋아할 때가 역시 언제인 줄 아시죠? 꼬맹이들이. 하여튼 꼬맹이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맞는지 뭐 사랑의 버전에 의하면 내년에 또 오고 싶다. 재밌는 거죠. 물가 있고 뭐 고동 잡고 뭐 다슬기 잡고. 근데 애들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아시죠?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 느낌에는 엄마 아빠 있을 때예요. 엄마 아빠 있을 때. 아빠가 딱 오면 우리 어린 다인이도 벌써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우울했던 얼굴이 갑자기 얼굴이 활짝 피면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다슬기를 잡고 거기 물가가 있고 뭐 자기들끼리 놀고 막 그래도 아빠가 옆에 없으면 뭔가 자기 스스로들도 안단 말이에요. 이제 인생을 8년밖에 안 사는 애들, 5, 6년밖에 안 사는 애들도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니까 내 인생은 되게 우울하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심지어 다인이조차도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다인이조차도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있으면의 차이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21절 가보실래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1절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는 지금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두려웠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18절 큰 바람, 그리고 파도, 19절 두려움. 이땐 누가 안 계셨어요? 이 배에 주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삶에 밀려오는 게 있어요. 뭐가요? 큰 바람이 진짜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파도가 파도가 우리 삶을 엄습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가 잔뼈가 굵었던 그들의 삶에 뭐가 밀려오던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때는 누가 안 계셨다고요? 주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경험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우리가 어부의 삶을 살았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배에 안 계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같이 뭐 하니까요? 같이 합류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그들 삶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울하던 아이들의 얼굴에 부모님이 오시니까, 엄마 아빠가 오시니까 이제 그들의 표정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왜 그렇다고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납니다. 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폭풍이 일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큰 바람이 오든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뭐 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어둠의 세력을 뚫고 악의 세력을 짓밟는, 그리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바다를 심지어 하늘을 심지어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제가 하나님이 저희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도 그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술에 가서 저희가 현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잖아요. 보셨죠? 뭐 엄청나게 많은 신발이 막 서로 뒤엉켜가지고 애들 신발, 어른 신발 막 냄새 나고 냄새 안 나고.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느끼셨어요? 신기하죠? 그 많은 신발이 있어요. 막 양쪽으로 엉키고 막 나가실 때 여러분 신발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가실 때 헷갈리던가요? 저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신발이 많아도 내 신발을 딱 한 번에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한 번에 그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신발이 많아도 막 뒤엉켜 있어도 아이 거 어른 거 뒤엉켜 있어도 한 번에 그냥 내 신발인 줄 알고 딱 신고 나가셨죠. 표정이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시면 모자라신 겁니다. 정상이 아니신가? 왜 그렇다고요? 그 신발은 뭐예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주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는가? 그 이상이시겠죠. 내 건데 내 거를 내가 어떻게 모를까? 그죠?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나도 기억하는데 기억력이 갈수록 쇠하는 나도 기억하는데 내 거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님이신 그분이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실까? 기억하실 거다. 이것만큼 여러분 기쁨과 복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